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 즉 도구라는 것입니다. 인스트루먼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도구나 대행 기관, 즉 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하고 이 신학적인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오늘 교회가 결국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이 그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특별히 앨런 리처던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신약 개론에 보면 그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그의 입이요 목소리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가져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그의 손과 그의 발과 그의 입과 그의 목소리로 또 그의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 자기의 복음과 사업을 위한 도구로서 한 몸을 필요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역할을 무엇이요? 교회가 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보통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굳어져 버린 상태의 조직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몸으로서의 산 유기체로서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교회 자체 안에서 변화와 또 성장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유기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체 안에 갱생의 힘이 주어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확장에만 경주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교회 본인의 사명을 멀리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규모가 큰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규모가 크든 적든 지금 교회 본인의 그 사명을 멀리하고 오히려 교회가 지금 너무 성장 일변도 또 확장 일변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많은 요인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자들 중에 소외계층이 생긴다는, 결국 이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지체가
세워져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본래 단순한 사상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어떤 사상으로 아니면 교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를 보통 기독교는 특정한 예배 형태나 교권적인 기간으로도 이해합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단이나 또 교권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그 관계성, relationship,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부연 설명한다면 교회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직접 섬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예배는 워십입니다. 워십, 가치 있다, 섬긴다, 아바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죠. 또 두 번째는 양육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육은 교제라고 해도 되고 친교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연합하는, 그러면서 서로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모습, 이게 바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증거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세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사랑의 친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속적인 사랑의 친교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문화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차드 리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목적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면 그 밖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면 그 밖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치 못한 죄인의 무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마치 어떻게 한 죄인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문제, 그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려면 무엇보다 구속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 학문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과연 어떤 본질과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상과 같은 이런 교회의 본질과 사명으로서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교회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본질을 성취하고 그 선교적 사명을 완수함으로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그 전도와 또한 교회 성장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참으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강의를 쭉 정리하면서 결국 교회의 본질과 사명으로서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라는 사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교회는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라는 사실. 이걸 먼저 베이스로 하고 이걸 기초로 한 상태에서 결국은 오늘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 전도와 교회 성장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는 이제 그런 교회 성장을 이루는 그 전략이랄까요? 그 방법론적인 그 전도가 과연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4학년 1학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학에 대해서 좀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학, 전도. 여러분 전도란 말 많이 들어보고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도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요. 학문적으로 전도가 뭔가, 또 성경에서 전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말은 말 그대로 복음 전도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 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실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요, 보통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이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 신천지가요, 그 집단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도를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도라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이 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란 단순히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에 좀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그 사람들 붙잡고 사형리로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너무 뭡니까? 구닥다리라는 거죠. 구태의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전도를 받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삶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일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전파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전도에 대한 용의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하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 가죽 사냥, 즉 양 훔치기 접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를 그냥 등록 교인으로 모집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세를 확장하는, 교인들을 많이 등록시키는 그게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며 또 세가족 공부부터 또 뭐 1:1 양육, 또 훈련, 또 뭐 사역자 훈련, 뭐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마치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등록시키면 끝! 여러분 그것은 전도의 한 일면이죠. 그걸 일컬어 머리 가죽 사냥이라
또 양음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일면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프로 오브 접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는 오직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전도는 프로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복음은 뭐 전도사만 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들만 한다. 여러분, 그것은 프로 오브 접근, 잘못된 겁니다. 네 번째는요, 책임 회피 접근이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뭐 프로그램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이제 책임 회피 접근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전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복음 전도란 뭐냐? 복음 전도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에게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놀이를 잘 안 하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런 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놀이를 해봤는지 몰라도, 자석 있잖아요. 자석, 지남철이라 그러죠. 자석을 땅에다가 막 이렇게 긁으면 어때요? 그 철 성분 있는 것들은 그 자석에 다 이렇게 붙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자석에 끌려서 그 철이 붙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가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요, 뭐냐면 이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가 한 4가지, 더 많지만 한 4가지를 지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것도 그렇지만, 전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또 결코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도란 뭐냐?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거 찾아볼까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죠. 여러분, 이 복음 전도라는 이 에반젤리즘에 대한 그 기초적인 단어는 뭐냐면 에반겔이라는 그 헬라에서 왔습니다. 에반겔. 이게 명사죠. 그러니까 에반겔리제라고 하는 동사라는
영어를 음력한 것이 바로 이 에반겔리즘이죠. 그러니까 이 에반겔리즘이라는 말은 결국 유앙겔리조라는 그 헬라어에서 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할 때 이 유라는 좋은이라는 이 유라는 말과 소식을 전하다는 앙겔로가 합성된 단어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약 54번, 동사로는 33번 나오는데요. 한글에서는 보통 이 유앙겔리온을 번역을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라고 말할 때 이 preaching 할 때 preach가 설교하다는 뜻이 이 유앙겔리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bring 뭘 가져오다, 뭐 tell 말하다, proclaim 선포하다, announce 알리다, 뭐 decline 선언하다, 이런 단어로가 번역된 게 바로 이 유앙겔리조입니다. 또 이 에반겔리즘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영어의 그 천사, 즉 엔젤, 즉 메신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요, 특별히 승리할 때처럼 좋은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고린도서 1장 17절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이 에반겔리즘은 복음 전도, 좋은 소식 또는 복음으로 전도할 수 복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 또 유앙겔리즘 또 아니면 이 에반겔리즘이라는 이 전도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좋은 소식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이요, 특별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주된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특별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아니죠. 성경에는 나오죠.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복된 소식, 특별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령으로서 선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은 첫 번째는 뭐요?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 전령으로서 선포하라. 이 선포하라는 말은요, 케루소라는 그 헬라어에서 온 건데 전령처럼 선포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요, 사건의 선언을 뜻합니다. 특별히 케루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동사형은 한 61번 정도 발견되는데, 이것은 항상 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케리그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케루소와 에반겔리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서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루소라는 말과 에반겔리조마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 선포하다는 말은 동의어로 썼다는 겁니다. 즉,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케로세인 토 유앙겔리온, 즉 복음을 전하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도 귀한 거지만 그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이게 바로 케루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케리그마가 나옵니다. 케리그마. 여러분, 기독교의 케리그마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복음, 그게 바로 케리그마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8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the proclaim이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